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라입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환경에 있고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 나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좀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새롭게 하려고 다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이야기 중에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왕궁을 나와서 잠시 밖에 나왔는데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외모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근데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이제 왕궁에 들어가고, 그리고 왕자의 옷을 입은 반대죠.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고, 또 반대로 이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는 왕궁에 남아서 왕자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 있는 거지지만 왕자 행세를 하는 이 사람은 자기는 지금 왕자의 위치에 있지만 계속해서 거지의 생각과 거지처럼 옛 습관대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거지 옷을 입고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이 왕자는 거지인데도 계속 왕자처럼 행세를 합니다. 사람들이 구박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는 나는 왕자라는 이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일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본 이 베드로전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 땅의 나그네요,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칫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천국의 소망이 클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는 참 불만족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칭찬받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환이 세워야 할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떤 덕을 끼쳐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쌓아야 할 그런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종과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까이에서 종을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은 꼭 사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환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주인의 집에 살면서 임금을 받습니다. 일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내가 모아서 얼마든지 값을 지불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환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 인생을 초라하게만 여기고 이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신세 한탄만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났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나는 지금 사환으로서 종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의 몸인데 실제 내 환경,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의 일에 우리가 불만족하고 또 아니면 내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이건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신자는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의 일을 다 접고 전부 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말씀하는 것은 먼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원이 세워야 할 덕은 그 주인이 때로는 선하고 아주 너그럽고 나를 인정해주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런 주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험한 말을 하고 나에게 막 겁을 주고 정당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그러면 아마도 누구라도 열심히 일할 그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용주라고 해서 불성실하게 대충 일해도 된다, 그런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든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범사에 두려워하라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남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작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작은 일이 아니라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지 않고 행동만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에게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대충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보지 않을 때에도 나의 주인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어떤 직장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지난 시간 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거나 육체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이상 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 앞에 사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인 종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해서 일하는 것을 정당하게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세상을 위해 사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이 땅에서도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선하고 내가 일한 만큼 다 보상을 해주고 인정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까다롭고 양심적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도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주인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 앞에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성실하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종으로서 이 땅에서 세워야 할 사원으로서 세워야 할 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애매한 고난을 참고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요령껏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그것 자체가 고난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고난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매한 고난이라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 고난도 사실은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의 본문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땅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참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이 따르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남보다 성실하게 사는데 또 더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도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애매하게 더 큰 고난, 희생이 따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오늘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남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면 인정받아야 마땅한데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과 잘 어울렸습니다. 직장 문화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길수록 회식 자리 가는 게 이제 부담이 됩니다. 옛날에는 회식 자리를 막 주도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였는데 이제는 믿음 때문에 참석을 해도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거래처 사람이 뇌물을 주면 그냥 받고 불법을 눈 감아주고 그렇게 타협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일, 나쁜 일에는 신앙 양심상 내가 그 일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문제 안 삼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로우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직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적당히 직장의 문화에 맞게 거기에 그냥 따라오기를 세상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도 그냥 다른 친구들이 같이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쓰면 같이 그냥 동참해야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나만 열심히, 남들은 다 뭔가를 보고 막 답을 적는데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고 안 적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점수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때 참 부당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승진이 늦어지고 믿음으로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대가 악할수록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꼭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너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도 남보다 더 성실하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꼭 좋은 결과가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이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흘러갑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열심히 세상에 충성하고 직장에 충성한 것 뿐인데 살다가 보면 어느덧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불순종의 이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자 한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문제 안 삼는데 나는 아니오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융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직장의 그 분위기, 세상의 그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바로 그곳에 나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 세상의 그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직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을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적 그 세력보다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애매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세상에 속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내 자신이 작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모든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성도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무 죄도 없고 예수님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본, 좋은 본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이 애매한 삶을 사는, 고난을 당하는 그 우리가 살아야 될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거나 높임받으신 게 아니죠.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게 아니라 저 베들레헴 말 구유에, 그 차가운 말 구유에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나시고 또 시골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좋은 말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골 출신 저 변두리 시골뜨기, 그냥 그런 말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2절 3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그 그냥 물이 없는 그 마른 땅에서 자라난 뭔가 그런 식물 같아서 아무 고운 것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사람들이 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밝히시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가 착하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도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볼 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고 완전한 빛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잠시 잠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판을 모르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대충 삽니다. 그러나 정말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이 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더니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도 범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거짓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삶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투고 싸우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의 차원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 오늘날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주의 이 사상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문화 속에 이미 많이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계급투쟁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오늘날 유행하는 말들의 그 배경에 보면 이런 생각이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진 자는 바꿔 말하면 착취를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잘 사는 사람은 남의 것을 많이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그 사람의 재능과 노력과 어떤 그 모든 것에 뛰어넘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분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개인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뺏고 미워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이 땅에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오늘날의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16세기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을 그 당시는 별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별로 그냥 속된 일, 세상에서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그 위그노들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그때 그 캐톨릭을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는 핍박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망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망명했던 나라가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입니다.
그 전까지 이 캐톨릭 나라 국가들이 유럽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 신앙을 가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진 이 신자들이 이제 영국과 독일,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 가면서 나라를 부강해서 이 나라들이 이제 유럽에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는 나라,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가는 나라들이 번성해서 유럽에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살고 창의적으로 살고 그렇게 했더니 그 나라가 다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 신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방법은 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지 고난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몸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불편하고 피곤한 나의 몸을 똑같이 입고 그 몸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실제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 그냥 이론이 아니죠. 실제 나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 나의 가족들을 실제 내가 삶에서 좋든 싫든 그 나의 가족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감당하고 낮아지고,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그냥 이론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찬양할 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는 세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나의 몸은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의 물질은 세상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실제 나의 몸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게 괴로워서 앉아있는 게 너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몸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때는 그렇게 편한데 실제 나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이것이 실제로 따져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그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적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사 안 지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욕 재개를 한다고 하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기억나는 게 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 줄 서서, 왜 그때 마침 깨끗할 때까지 사람들이 다 몰려서 깨끗하지도 않은 그 목욕탕에 무조건 이 명절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런 유교 문화입니다. 이 명절에 그냥 명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 목욕 재개하고 하필이면 그때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바로 사단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직접 그 몸으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를 따르되 이론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고난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희생하고 값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것도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던 겁니다. 나의 몸을 위해서 사는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시되 그 몸을 누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죄인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사랑할 만한 의인을 찾으려고 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인을 사랑하려고 찾아다니다가 보면 계속 실망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셀이 되면 그때는 의인들만 있는 셀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인들만 있는 셀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정말 의인이라면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의인들 사이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별로 내가 하나님께 상급 쌓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로부터 그냥 섬김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누리는 게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인들 사이에 살면서, 때로는 너무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짜 있는 사람만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의 죄, 상처, 연약함을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성숙한 자가 어린 자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짐을 지고 그들의 연약한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그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지심으로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짓고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한 나의 고난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또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참 목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적게 가졌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편하겠네,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남는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가는 그 캠퍼스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자존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죽어질 때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실제 동참할 때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남들은 그냥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지만 정말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이 죄와 싸워야 하기도 하고 정말 애매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그 모든 것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천국을 바라보지만 말고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고 해서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들이 고난을 감당하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